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이사야의 설명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우리 같이 암송하고 또 읽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 삼으리시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아멘.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나라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야기하죠. 이사야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처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던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이라는 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소리, 또한 우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재수환을 다 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수고한 것들 또 심은 것들 다 싹쓸이 해가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은 거의 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당을 당하지 않겠다. 땀 흘려 수고한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슬픔, 억울함, 허탈, 또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삶의 이제 모습들이죠. 평화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울고 슬픔과 억울해서 땅을 치고 인생을 허탈해하고 고난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예전은 없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요절이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고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뱀이 맹독을 뿜으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에 강자가 약자들을 억압해서 슬피 울고 억울해서 땅을 치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없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께서 또 만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강자가 약자들을 함부로 취급해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 자기들의 무기들을 휘둘러 갖고 상하에 가는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들을 함부로 취급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강자와 약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상생이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또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모이는 또 촛불문화제가 또 있는 이유죠.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자 편에 서서 자기가 강자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강자가 기득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12영이나 되는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를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들이 거쳐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고, 또 그런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 강자들이 약자들을 배려하고 같이 어우러져 함께 꿈꾸며 상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중요한 공동체들이 이 세상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정글과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어우러져 살고 서로 배려하며 살고 서로 기득권들을 내놓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나라에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상생하고 또 서로 배려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나라,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이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4장까지 지금 왔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 그리고 많은 자신들의 그 재산들, 또 많은 식솔들을 이제는 거느리게 되었고, 야곱이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출발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외삼촌 집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일단 벗어나야 되니까요. 근데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간섭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를 하고 바단 아람을 외삼촌 집을 이제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과 재물을 막 앞서 보냈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막지 못했습니다. 야복 강가의 절실한 구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됐죠. 이 두 번째 난관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습니다. 그 야곱의 그 인생을 쭉 보면요, 자신이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죠. 자신이 하겠다고 의욕이 굉장히 앞섰지요. 그러나 결국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열심히 했었던 많은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의 결과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 18절에서 20절 보시면 3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지만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다가 정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땅도 사고 제단도 만들고, 그래서 이 세겜 땅에다가 지금 스스로 아버지한테도 가지 않고 형에서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세겜 땅에다가 정착을 할 준비들을 착실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정착지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딸, 레아가 낳은 그 딸이 그 세겜 지역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착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 추장 세겜은 우발적으로 한 일이지만 디나를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청탁을 넣기도 하면서 거짓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은 아니었고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일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한 야곱 가정이 첫 번째로 큰 문제를 만났죠. 에서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어졌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아들들이 풀게 됩니다. 특히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죠. 왜냐하면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난 여동생이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섰습니다.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거기 아들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 분노, 이 두 가지죠. 동생, 여동생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고 또 그를 함부로 취급했던 세겜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았고 또 자신들의 가정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심정은 보복을 해야겠다.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앞섰습니다. 이때 하몰과 세겜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하몰은 정착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여기서 정착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당사자인 세겜은 원하는 모든 재물 원하는 만큼 아낌없이 다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세겜과 디나가 결혼만 한다면 땅을 주어 정착하게 하고 우리와 통혼하고 매매하게 하면서 완전히 정착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혼수품으로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다 제공해 주겠다는 이 통 큰 제안을 지금 한 것입니다. 정착을 위해 노력하던 야곱 가정에게는 아주 반가운 제안이죠.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미 다 성읍별로 다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며 정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어떤 지역에 가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성읍별로 아들들이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족벌 체제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방인이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만큼의 혼수품을 물질로 다 주겠다는 이런 통 크고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마음에 복수, 보복이라는 그런 감정을 이제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역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보복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할례를 남자들이 다 받으면 우리가 통혼도 하고 우리 동생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키겠다. 그런 제안을 역제안을 하고 있죠.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결혼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혼만 시킨다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제 설득을 하죠.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3절 말씀 그 설득하는 내용 가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세겜과 이 하몰도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할례 받자. 그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서로 결혼도 시키고 장사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거 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우리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이제는 허락을 받죠.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며칠의 아픔만 참으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34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하몰과 세겜은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겜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우리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다 이익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지요. 그게 크게 우리 일상과 벗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동생이 성폭행 당했기 때문에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 들죠. 처음부터 그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여인을 맺어줘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 다 희생하는 그 마음도 그렇고요. 자신들의 이득이라면 약간의 희생은, 아픔은 감수하겠다는 그 백성들의 마음도 실은 전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25절에서 29절까지 보복의 현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핵심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렇죠? 27절 제가 좀 읽으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그렇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에 있는 할례 받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들어가서 기습을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리죠. 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시체들을 밟고 올라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전부 약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살벌한 보복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성이 풀릴 정도로 안갚음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 해야지 자신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기에 자신들의 직성이 풀릴 정도로 살육과 약탈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살벌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에 대해서 야곱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신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승질 같아서는 아들들 빨리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 야곱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몰과 세겜의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약자로서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뜻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전부 다 일임을 하게 됐죠. 아들들을 설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아들들이 살육과 약탈으로 보복했을 때 야곱이 그때 한마디 던지죠. 3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30절입니다. 아들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 살육과 약탈을 저질렀을 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죠? 야곱이 이 살육과 약탈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책망했냐면요,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런 표현이죠. 이 세겜 땅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평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여서 살육하고 약탈한 주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세겜이 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친지들과 아들들이 다 성읍을 주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읍이 쑥박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에 있던 많은 성읍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체는 처음에는 화평하게 일을 처리할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심사숙고했고 약자로서 이 땅에 정착할 방법이 무엇인가도 생각했는데 아들들이 한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이 그 자기 딸을 성폭한 것과의 대가로는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를 보복하는 것이죠. 처음에 구약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그 상대방은 남자들이 씨를 말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멸절했고 모든 재산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친지들에 의해서 그들의 가까운 그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는 또 다른 보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요, 감정을 자제하는 보복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내가 한 대 때리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두세 대 때려야지 내 직성이 풀리죠. 이 동해보복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고대 근동에 만들어 주셨을 때는 이런 어떤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악순환되어지는 보복을 막는 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대 맞아갖고 저 사람에게 한 대 딱 때리면 비겼지 그럼 되지만 내가 두 대를 때려갖고 내 직성이 풀리면 두 대 맞은 사람은 네 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대 맞은 사람은 또 여덟 대를 때리는 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 감정을 잘 추스려서 절대로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반복적으로 보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인간들의 감정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동일하게 해를 끼치고 내가 100원 손해봤으니까 너 100원 갚으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다친 거나 자기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했죠.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 가정에 화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희위 족속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정도의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해결이냐 보복이냐, 이것은 어떻게 자신이 선택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한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평화롭게 잘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보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 선택에 대한 강요를 받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동해보복법은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범법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신을 해를 끼쳤다가 잘못해가지고 보복한다고 하는데 주워 박았는데 그 사람이 죽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동해보복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절대 감정에 치우쳐서 이 일을 처리하지 말고, 처리하되 절대로 범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처리했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해갖고 네가 보복하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말인 것입니다. 직성 풀리겠다고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범법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들이 망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원수 갚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에 속타나서 악한 생각들이 들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결국 자기도 손해나고 자기도 나중에 승자가 아니라 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나만 맨날 당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맨날 왜 내가 참아야 되고 맨날 양보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왜 보복하지 않고 섬기고 용서하고 덮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우리 항의성의 마음들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상황 속에 속하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직성이 풀리도록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백성이 더 낭패를 볼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보복하려고 하다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범법하게 되고 또 새로운 보복에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달퍼지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너의 삶이 있는데 그것 복수하려다가 완전히 인생 망조되고 신앙에서도 벗어나고 또 많은 관계도 틀어지고 또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또 새로운 보복을 당하게 되면 남는 게 뭐 있냐?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절대로 그것 보복한다고 너 악한 짓 터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보복과 관계된 그 하나님의 또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그런 감정, 못된 감정들 나오는 것들을 다 자제했다는 것이죠. 그분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신앙으로 잘 다스려서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계속 후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보복을 넘어서는 그런 멋진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면서 아주 이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으로 존경받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죽였다고 가서 본인도 총 들고 칼 들고 해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그 인생도 거기서 정지돼서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정에 치우쳐서 또 범법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까 걱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범법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잘 처리해 보겠다라는 신중함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려움들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런 당당함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이 감정에, 특히 보복하고 싶은 이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틀린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복수하게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동해 보복법도 구약에선 주셨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너희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친신 당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이라는 그냥 감정을 터뜨려서 보복해서 직성이 풀리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 또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잘 맞춰갈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평안함을 드릴 수 있고, 우리도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평화로운 해결이냐 보복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 살면서 찾아오는 많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풀어가면서 신앙과 삶과 인격이 성숙해지시고 또 관계가 아름다워지셔서 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멋지고 행복한 그런 3대 순간들을 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